저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답답해 옴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회가 크게 분열이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정말 마음들이 두동강이 돼가지고 너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또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동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농가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태풍은 또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이번에도 태풍이 쓸고 간 지역들마다 많은 재산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사망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많아서 화마가 가니까 또 그 잔재들이 있고 태풍이 지나가니까 또 많은 아픔들이 그 뒤편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또 북미 회담도 오늘 아침 제가 오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미 회담은 결렬이 돼가지고 앞으로 남과 북의 긴장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가까운 이웃 일본과의 아주 첨예한 갈등의 대립,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장기 침체의 굴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가슴 조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밖에 있지만은 더더욱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맞고 계실 줄 압니다. 지난 몇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우리 박지영 집사님 또 이미영 집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50대 정도 되는데 아직 젊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가니까 또 인간적으로는 꽤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마치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압박받는 분들도 계시죠. 사업이나 그 회사의 일들이 가슴을 짓누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교우와의 관계, 또한 아이들의 문제에 갇혀서 아파하고 답답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는 본문 말씀은 정말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게다가 거기에 마음마저 흔들려서 고통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향해서 가기 전에 우리 크게 한번 기지개를 펴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좀 긴장을 풀고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좀 호흡하십시다. 너무 긴장하는 분은 이것도 안 따라서 하시네요. 목사님이 웬일로 요즘에는 이상한 거 다 하신다 그러는데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거 다 합니다. 네. 오늘 시편 57편인데요. 여기 붙어있는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의 어근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 그런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게 되면은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피아, 그래피, 이 뭔가 그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기둥에 새겨진 비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굴 속에 갇히면서 그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 또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신의 그 어떤 신앙을 갖다가 그 암벽에다가 그렇게 파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알다셋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 57편, 또 58, 59, 75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음악용. 그러니까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정말 애틋하고 아픈 그런 심령에다가 맞추어서 이 시를 읽고 불러야 될 그런 노래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다윗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1절에 이 재앙이란 말, 3절에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이 있고, 4절에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아예 내가 영혼이 사자들 틈에 아주 들어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 나를 아주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있다. 또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창이 되고 칼이 돼가지고 나를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아예 그물 속에 포획하는 그 불쌍한 동물들처럼 그렇게 그물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로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그 다윗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사울 왕의 권력 앞에 쫓기고 있죠.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죽이고자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현상금을 내고 정보원들을 풀고 군대까지 동원하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다윗이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울 왕이 군대를 갖다가 자그마치 3,000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골리앗 죽이고 나라 위에 일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시샘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게 짐을 지고 도망하니까 그렇게 인생에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둘라미교라는 굴에서 동굴 생활을 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한이 있는 자, 상처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서로 끈끈한 정을 맺고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열등 의식을 가지고 한이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도 큰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니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투에 남자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나간 사이에 이웃에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뭐 물건이나 뭐 이런 재산들은 물론이고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다 같이 그냥 성경에 보니까 기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울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고 울었는데, 아니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까? 이 지도자의 아픔입니다. 다윗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동굴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삶 자체가, 마음 자체가 동굴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굴 속에 숨막히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발 동굴 택배라고요. 하늘에서 동굴로 보낸 택배가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런 동굴 속에 갇혀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인자하심은 어떻게 보내졌는가? 다윗이 그걸 구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할 것입니다. 굴 속에 있는 자,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자가 정말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은혜가 주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감싸주심으로써 그 인자하심 속에서 내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죠. 저희 집에 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제가 염소도 풀도 먹이고 했는데 토끼도 제가 키웠고요. 근데 제일 많이 키운 게 닭이에요, 닭.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안이 괜찮았어요. 학교 가면은 그래도 도시락에 달걀 정도는 제가 후라이 해가지고 갈 정도로 괜찮았어. 이 병아리가 부화하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그 노란 병아리들이 그냥 짹짹거리면서 그 암탉을 쫓아다니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솔개죠. 솔개가 빙빙 하늘에서 돕니다. 그러면요 벌써 암탉이 알아차리고 구구구구구구 하면은 이 병아리들이요 암탉의 날개 밑으로 쫙 들어가는데 진짜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많은 병아리들이 그 암탉의 날개로 전부 다 들어가는지. 딱 들어가면요 목을 거쳐 세워가지고 솔개를 바라보면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요 제 아무리 솔개라도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는 이 재앙을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이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뭔가 이것을 얘기해서 상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를 보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로 이제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위로 두 개의 이렇게 천사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날개입니다. 날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개 그 바로 그 가운데 그 법궤 바로 위에 거기가 뭐냐면 소위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게 되면은 죄를 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죄의 사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중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경 읽다 보면 시온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가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게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지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맞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임재가 있고 당신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바로 그곳 지성소에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신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도 다윗이 동굴 안에 있어도 그 성막의 지성소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 날개 그늘이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택배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뭘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거는 진리였어요. 다윗은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형편은 굴 속에 있고 굴 속에 처박혀 있고 형편없는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400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있지만은,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우면 진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감동적인 얘기라고 좋은 얘기라고. 제가 어떤 때는요, 설교하다 보면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전 보고만 죽어도 타협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뭐 이렇게 고상하지 못한 설교를 하나. 감동적이고 뭔가 가슴이 뜨거운 그런 걸 해야지. 여러분, 저는 진리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저는 전하는 것이 가장, 그리고 그걸 잘 해석해 주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진리. 오늘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려요. 그런데 진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불법이 횡행하고 쾌락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이단들 횡행하고 복음이 가려워지고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자꾸 만들고 무기 경쟁을 하고 막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아이고, 이게 진리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 거야? 이렇게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이 아프게 말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계몽주의 시대가 되고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문명을 발전시키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처럼 착각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파가 세상을 잡으면 천국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좌파가 잡으면 세상이 복지사회가 되고 천국에 있습니까? 천만에요. 세상은 갈수록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나라와 전쟁과 전쟁, 처처의 기근과 환란이 올 것이다. 이단들이 횡행할 것이다. 복음이 가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의 얻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여러분, 왜 나라들이 핵을 만듭니까? 이번에 중국에 뭐 건국 70주년 하니까 참 뭐 어마어마한 열병식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공한 핵탄두들 막 미사일들을 쫙 가는데 막 세상이 놀랍니다. 야, 저런 무기를 중국에서 저렇게 만들다니.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은 그것보다 20배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핵전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드니까 진리가 안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정합니다. 나 확정합니다. 좀 오늘 제가 소리가 좀 크죠? 방송실 좀 음향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소리가 작다고 생각하면 나는 커져요. 또 누가 존다고 생각하면 날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럼 이제 제가 큰 소리 안 하죠. 그럼 뭐 이제 확정되었다 이런 뜻이 마음을 정했다 그런 것인데, 이 정했다는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반이 흔들리지 말아요. 배를 아무리 요동하게 안 하려고 해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부두에다 잘 붙들어 내놓을 때에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했다 이 말은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굴 안에 택배를 보내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확정하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렇게 확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8절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저는 말씀을 읽으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한번 따라서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리고 비파와 수고마 깰 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 영광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거고 불사르들 가운데 누워있는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한심하고 답답한 이 인생이 어떻게 내 영광이 깨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요. 왕이 되면 영광스럽겠죠. 제국을 통치하는 모습은 영광스럽겠죠. 그러나 어떻게 동굴에서 이 영광을 보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하심과 그 진리 앞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니까 동굴 속에서도 내 영광이 깨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니까 새벽 기도를 하나 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벽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에요. 약동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아침 이슬로 모든 걸 덮어서 모든 생물들이 피어나게 하는 부활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묻혀있던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래었던 광경들이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희미했던 것, 내 삶 가운데 죽어버렸다고 생각된 것,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새벽, 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자신의 영광이 깨어나니까 인생의 새벽이 깨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신의 존귀함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크심,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는요 반비례적으로 내가 얼마나 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예를 들어서 8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시를 썼을 때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바라봐요. 별들을 바라봐요. 다윗은 이걸 많이 바라봤죠. 양치다 바라보고 동물 속에서 답답하면 나와서 이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커요? 대박 많이 커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주 가려면 490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광년은 빛이 1년 간 거리예요. 그걸 숫자들을 계속하면
10조 킬로미터는 10조 킬로미터. 그러면 이것을 490억 광년을 가야 되니까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에 가는 게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그래요. 100만 광년당 25km로 우주가 폭발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어. 뭐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은하계 중에도 수많은 은하계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은하계고, 거기에 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성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있고, 뭐 우주를 해서 점 찍으면요, 만약에 여기 우리 본당에다가 우주를 놓고서 점을 찍는다면 지구는 점도 안 찍힙니다. 그 정도로 작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허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이 하늘에다 그렇게 많은 우주를 매달아 놓고 광대한 우주를 뭘라고 힘드시게 만드셨나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할 때 그 상상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다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봐 주시고 권고하십니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졸든지 뭐 그냥 그래 뭐 네 떠들어라고 하시든지 난 상관없어요. 그런데 난 이런 걸 보면 거의 미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보내준, 택배로 보내준 인자와 진리가 있는데 그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인자가 하늘에 미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미치죠. 완전히 미쳐요. 그 다음에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래. 그 진리가 얼마나 큰지, 궁창에 이르는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 인자하심과 진리를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걸 묵상하고 내 영광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커지고, 원래 크죠. 그 진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지. 동굴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이 엄청나게 광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정말 좁은 가슴들이 너무 많죠. 밴댕이 소가지 같은 가슴들. 그리고 세상에 뭐 논리, 아이고 나 정말 뭐 이게 옳다고 핏대를 올리고 막 저놈 나쁘다고 핏대를 올리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인자하심과 진리가 내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도록, 감히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엄청나도록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동굴 천정이 뚫려요. 정말 동굴 천정이 뚫리고 솟아 올라가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노래입니다. 노래에는 후렴이 있죠. 우리 찬양 오늘 부를 때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반복되는 찬양, 그 후렴 있죠.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여기도 후렴이 있는 거예요. 5절 11절에 똑같은 후렴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정말 동굴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굴속 같은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동굴 같다 할지라도,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암울한 동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진리의 엄청나게 크심을 따라서 동굴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자고요. 다윗이 지금 엎드려 있어요. 동굴에 쭈구리하고 사자들 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은혜 주소서, 은혜 주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요. 야, 그 인자와 진리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내 마음을 거기다 확정했더니 흔들리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붙들어 매기 시작하니까 정말 영광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나 진짜 엄청난 얘기 하고 있는데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고 나가니까 그 인자와 진리가 막 궁창에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진리와 인자하심으로 확대된 데다가 이제는 그것도 못 참으니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이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What a surprise. 그리고 궁극적으로 1절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동굴을 주의 날개처럼 되어서 그 날개 아래서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저도요 폐쇄 공포증 환자가 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밴 뒤에 절대 못합니다. 앞에 의자가 가로막히나 사람이 막히면 저는 바로 심장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쓰러집니다. 한국에서 이 전철 타고 가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럼 전 내려야 돼요.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왜? 제가 태국에 갔다가 갑자기 전철을 탔어요. 비행기역을 가려고 늦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쏟아들어가지고 제가 거기 실신할 뻔했어요. 거의 정신줄이 놓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면요 문이 딱 닫히는 순간부터 갑자기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이 비행기 안에 갇혔구나.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상하죠? 왜?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신앙인이잖아. 나 목사잖아요. 뭐야 이거 목사가. 그래가지고 주여 큰 믿음 주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몸이 반응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몸이 자꾸 그래.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무척 훈련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할 때 막 급하면 벽장 속에 들어가죠. 제일 좋은 게 옷장이죠. 옷장 문제로 싹 들어가서 거기 옷들 속에다 탁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막 애들과 막 시끄럽다가 막 옷장 속에서 딱 들어가면요 막 주변이 차단되면서 고요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 싹 쌓여지면서 아늑함을 느끼죠. 그러다가 제가 잠든 경우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변했지? 나는 그 좁은 속에 들어가서 신비롭다고 느껴지고 아늑함을 느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한 것에 들어가면 나는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폐쇄공포증을 느끼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지, 삶이 그렇게 만들었지,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지. 자, 그렇다 하면 다시 한번 바꿔보자. 그 벽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그 동굴이 더 이상 칙칙하고 나를 얽매여 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나를 품어주는 날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 날개가 나를 품어주지만 때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날개가 나를 업어서 멀리 자유로운 광활한 대지로 나를 이끌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좁은 데로 들어가면 계속 훈련합니다. 저 벽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저 벽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내가 의사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막 나를 눕혀놓고 이거 딱 대고 말이죠 막 위에 싹 하니까요 갑자기 압박이 쫙 오면서 갑자기 기절하려고 그래. 그래서 의사를 탁탁 때렸어요. 내가 좀 폐쇄공포증이 있으니까 저 문 좀 열어놓으라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훈련을 했어요. 받는 내내. 저 벽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고 있잖아. 자꾸 의식의 전환을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요. 괜찮아요. 이제 계속 훈련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동굴 같은 환경, 어려운 환경, 이 굴레 어떻게 벗어버리나, 너무나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짐, 벗어나기 너무 어려운 동굴 같은 상황.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반응하고 몸도 그렇게 반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확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날개로 바꿔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더 멀리 지붕 천정 뚫고 날아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느껴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끝내기 전에 저도 선물 택배 하나 마지막으로 신약을 보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 점 귀신 쫓아내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근데 그 아이 가지고 점쳐서 돈 버는 그 주인이 말이죠, 억울하게 데려다가 때리고 그래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놀라운 말이 나오죠. 한밤중에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바울과 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굴속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갔지만은 찬양으로 동굴 천정을 뚫었어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려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옥문만이 아니라 저들을 가두고 간수해야 될 간수의 마음이 열려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유럽 지역의 첫 관문에 도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동굴 천정을 뚫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문을 향해 열어져 가게 되면 저는 환경의 문도 사람의 문도 마음의 문도 모든 문들도 저는 열려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드시죠? 말레이시아 삶 자유를 찾아서 뭔가 좋다고 아이들 키워보려고 왔더니 여기 또 다른 이상한 굴속이네. 언어도 잘 안 되고 환경도 다르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바로 이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에 덮어주는 은혜에 져서 축복에 져서 그의 인자와 진리가 광대하게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